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가 직면한 다중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2025년 전국 가톨릭 기도조찬회에서 연설을 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기도를 주도했습니다. 애너헤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종교교육대회 청소년의 날에 7,5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가 직면한 다중위기, 즉 폴리크라이시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조하며 과학의 기여를 경청하고 국제기구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생명학술원이 주최하는 2025년 총회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2월 26일 로마의 잼멜리 병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즉 전쟁,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전염병, 이주 문제, 그리고 기술혁신 등을 지적하며 이를 폴리크라이시스로 규정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위기가 세계의 운명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세상의 종말, 위기, 책임, 희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교황은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과 사회 전체가 변화에 대해 깊이 뿌리박힌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코비드 팬데믹과 같은 과거의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황은 우리는 현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과학적 지식의 기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역할이 세계주교 대의원회의 주요 키워드였던 경청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효율성과 세계적 규범이 무너지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결국 강자의 법칙이 지배하게 된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상황이 인간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진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희망의 징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희망이 우리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국제기구들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국가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제사회는 보다 효과적인 세계기구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세계 공동선을 보장하고 기아와 빈곤을 근절하며 기본적인 인권을 확고히 수호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정치적 변화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다자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교황은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생명학술원의 활동이 이러한 넓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지혜의 자리이자 희망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중보에 맡겼습니다. 이처럼 교황은 과학을 존중하고 국제기구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2025년 전국 가톨릭 기도조찬회에서 연설을 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기도를 주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자신의 가톨릭 개종 경험을 공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벤스 부통령은 연설 중 교황의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느님,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길 간청합니다. 또한 교황님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분을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주 동안 병원에서 폐렴과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교황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2020년 코비드 팬데믹 당시 교황이 비어있는 성베드로 광장에서 성체를 높이 들고 강론했던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교황의 강론을 인용하며 우리는 예상치 못한 거친 폭풍에 휘말렸습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며 팬데믹 당시의 혼란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주교회에 간의 정책적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부가 신앙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제 목표는 교황님이나 성직자분들과 누가 옳고 그른지를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신념을 지속적으로 표현할 것이지만 신앙 지도자를 단순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처럼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자신과 가족이 교황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밝히며 교황이 신앙 공동체를 위한 깊은 관심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벤스 부통령은 2019년 가톨릭으로 개종한 경험도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직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의 신앙이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인인 우샤 벤스 여사가 힌두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매주일 미사에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세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기로 했으며 지난해 7세 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큰 기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설명하며 사회의 건강성을 가족과 국민의 안전과 안정 속에서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보호와 생명권 수호를 행정부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미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매우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생명권을 수호하며 경제적 번영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전국 가톨릭 기도조찬회에서 있었던 벤스 부통령의 연설과 기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남가주에서 열린 종교교육대회 청소년의 날 소식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다지고 공동체를 경험하는 자리로 올해는 특히 랩 배틀과 유머 넘치는 공연,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애너헤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종교교육대회 청소년의 날에는 7,5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행사 개막을 연설한 제시카 콕스 씨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이 살아왔지만 신앙의 힘으로 도전을 극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기쁨은 신앙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콕스 씨는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쁨은 단순한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며 신앙 안에서 느끼는 이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콕스 씨는 발을 이용해 신발끈을 묶고 휴대전화를 집으며 종이를 펴서 시를 읽는 모습을 선보이며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각자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앙을 음악으로 풀어낸 다양한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가톨릭 래퍼 크리스 에스트렐라와 조 멜렌드레즈가 성경 구절을 랩 배틀 형식으로 선보이며 젊은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랩과 기타 연주, 코미디 영상으로 인기 있는 데이빗 마이클 모세 신부도 특별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또한 클러지 스푼이라는 코미디 영상에서는 사제들이 식기 없이 성직자 복장을 활용하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깊은 신앙적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갓 서품된 토미 그린 신부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누며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5세인 조엘 카스트로는 그린 신부의 강연을 들으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느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4세의 샤일라 쿠오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정말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LA 대교구의 호세 고메즈 대주교의 성체 조배로 시작해 폐막미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메즈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를 본받아 신앙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대주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며 사랑과 봉사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날은
신앙과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할 수 있었던 자리로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바실 성당에서 박찬희 다니엘 신부의 사순 특강이 있습니다. 3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회관 경당에서 진행되는 사순 특강은 고해성사 준비 과정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 아그네스 성당이 예비자 교리반을 시작합니다. 3월 16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미사 후 교리 수업을 합니다. 신청은 성 아그네스 성당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3월 9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이 시작됩니다. 새벽 2시를 3시로 바꿔놓는 것을 잊지 마셔서 미사 시간에 늦지 않게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